구약성경 913쪽에 있는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유아실은 제가 좀 이따 시험 볼 거예요. 유아실은 제가 시험 볼 거예요. 알았죠? 유아실은 시험 봐요. 나와도 시험 봐요. 오늘 주일학교는 오늘 설교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테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렇게 올라가도 1층 방송 다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애들 핸드폰 다 되고 있거든요. 영상 처리 다 되고 있어가지고 어딜 도망가지 못하는 세상이 돼버렸어요. 테스트 봅니다. 제가 물어볼 거예요. 다. 말씀 나누시에 말씀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한음성으로 잠언 3장 11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한음성으로 합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거룩한 주일날 주님전을 찾은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시기에 두 주먹 꽉 쥐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세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아멘. 둘째, 예수님 내 구주. 시작.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예수님 내 구주. 아멘. 끝으로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시작.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신다. 아멘. 바로 그 성령의 역사의 주인공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담임 목사로서 부탁을 드리는데 감기 걸리시지 않으시면 마스크를 교회 본당에서는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꼭 이거는 좀 따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쵸? 네, 다음 주부터는 본당에 들어오셨을 때 감기 걸리시지 않은 이상은 마스크를 다 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데모하러 오는 것도 아니고, 그쵸? 시위하러 오는 거 아니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쵸? 이번 주에는 애들도 꾸중 싫어하니까 올라가죠. 오늘 말씀 11절 보니까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그러는데 요즘은 뭐예요? 자기 듣기 싫은 얘기하면 가요. 부모한테 오지도 않아요. 그죠? 그리고 잘못됐다 그래. 그 꾸지람 하는 사람, 징계를 내리는 사람한테 잘못됐다 그래. 저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왜 잘못됐냐? 범죄자한테 인권이 어디 있어요? 범죄자한테. 죄값을 치르러 감옥을 들어간 사람한테 인권이 어디 있냐고요. 얼마 전에 지금 대구시장을 하시는 홍준표 시장님을, 그분이 집사님이시거든요. 네, 뭐 교회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2030 MZ세대들이 굉장히 열광을 했었습니다. 왜 열광을 했냐? 사형을 지금 우리나라는 없다. 그런데 내가 대통령 후보가 돼서 대통령이 되면 사형제도를 부활하겠다. 전 박수 쳐줬습니다. 그 사형을 당하는 사람은 그렇겠죠. 근데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볼까요? 얼마 전에
안산으로 나오신 분이 있어요. 아동 성착취인가요? 성폭행을 해가지고요. 누군지 얘기 안 해도 잘 아실 거예요. 조 씨예요, 조 씨. 떠들썩했잖아요. 그분 나온다 그래서 뭐 집 계약을 하네 안 하네 뭐 이러면서. 그런 사람들 물론 목사 입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 아이가 죽었거든요. 그 부모의 입장을 생각했을 때 어떨까요, 여러분? 그리고요, 며칠 전에요, 여러분, 대전의 이 둔산동 초등학교 앞에 음주운전으로 죽었어요. 여러분, 그 생명값 어떻게 할까요? 그 생명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물론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런 의도를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박수 쳤어요. 저만 그런 게 아닐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의 문제가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게 뭐 성폭력, 버닝썬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력뿐만 아니라 굉장히 부여된 게 있는데 마약 사건이에요. 해피볼룬이라 그래가지고요. 그때 버닝썬에서 유행했던 마약이 뭐냐면 해피볼룬이라 그래가지고요. 중독성이 크게 심하게 있는 건 아닌데 그 해피볼룬이라서 풍선 안에 마약성 흡입할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코로 들이마시거나 들여 마셨을 때 이게 웃음이 이렇게 웃는다 그래서 해피볼룬이라 그랬어요. 입이 웃는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마약 이름 별명이 해피볼룬이었어요. 그런데요, 지금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님께서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하셨지만 이제는 너무 그 수사망이 마약에 대한 카르텔이나 이 수사망이 너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은요, 10대들도요, 그 뭐죠?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트위터나 아니면 그 신천지 애들이 하는 그 뭐죠?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얼음 있어요? 제가 이 정도 할 정도면 여러분 만연해져 있다는 거예요. 얼음 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매진분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대요. 그럼 매진분이요. 그러면 인분당 얼마예요? 그러면 통장번호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뭐 맷동 앞에 뭐 무슨 소화전 있는데 걷다 넣어놓을게요. 아니면 지하철 무슨 지하철 몇 번 출구에 보관함 어디 있는데 몇 번에 넣어놓을게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무슨 작전하듯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10대들도 구한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란 게 요즘 피자 한 판 먹으려면요 9,900원짜리 피자 없습니다. 보통 25,000원에서 30,000원 줘야지 피자 한 판을 먹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0,000원이라는 거예요. 마약 1인분이. 그리고 요즘 여러분 또 강남 학원가 앞에서 음료수 준다 그랬는데 그게 마약성이었잖아요. 요즘에 또 신종으로 나오는 것들이 뭐냐면 마약 그 사탕 안에 마약 성분을 넣어버려요. 그래서 사탕은 설탕이잖아요. 거기에다 그래서 핑크도 넣고 노란색도 넣고 뭐 하늘색도 넣고 해가지고 사탕이랑 마약이랑 딱 놨을 때는 분간이 안 가게. 여러분 마약 하시는 분들도 문제는 돼요. 그런데 마약 파시는 분들 가정을 파괴하고 정신을 착란하게 하고 한 사람의 인생을 벼랑 끝으로 몰아가서 결국은 마약이 중독돼서 너무 많은 것을 흡입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 사람이 실신을 하든지 아니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너무 만연해져 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개버릇 죄 못 준다고요? 딴 사람 못 준다고요? 나오면 또 합니다. 저는 그래서 범죄인들을 생각할 때 인권이 어딨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너는 완벽하냐?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하는 거 있을 수 있죠. 그러나 제가요 감옥 갈 정도로 잘못하진 않았어요. 누구에게 사기를 해서 금전적으로 탈취를 하거나 뭐 이렇게 법적으로 뭐 제가 감옥 갈 만큼 하진 않았거든요.
벌금 정도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선은 간혹 있을 수 있어요. 특히 운전할 때. 근데 교통법규도 굉장히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징계를 사실 저도 싫어합니다. 징계하고 저도 누군가 꾸지람하고 잔소리하는 거 굉장히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틀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저보다 완벽하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 정말로 제가 부탁을 드리는데, 제가 드린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성경 말씀 앞에, 또 공동체로서 정해서 같이 가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대는 정보의 시대라고 해요. 정보의 시대. 그만큼 지식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지식보다 중요한 것은 저는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혜롭지 않다면 지식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과 지식적인 사람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은 세 가지의 차이점이 있더라고요. 물론 다 맞다는 것은 아닌데 대체로 보니 그렇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인적이고 제 개인적이고 지극히 주관적인 거예요. 제가 발견해 본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하지만 지식적인 사람은 교만한 경우를 보게 돼요. 여러분, 르네상스 운동, 물론 그때 당시에 있었던 종교인들의 잘못이 굉장히 컸어요.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가게끔 했고,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그렇죠? 너무나 잘못된 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르네상스라고 하면서 인본주의로 가는 거예요. 내가 중요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아니라 점점 내가 강조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뭔데? 하나님 뭐 해줬는데? 이렇게 돼가는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께 무릎 꿇으며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지식적인 사람은 개인주의, 나 중심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겸손하지 못함을 볼 수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은 상황에 유동적이면서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지만, 지식적인 사람은 차로 잰 듯한 차가운 사람이라 분위기에 찬물을 던져버리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여태까지의 삶이 어쩌면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렇다고 지식이 훌륭한 것도 아닌데 지식 있는 척 했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잘못했구나. 그리고 여러분 또 지혜로운 사람, 세 번째로 특징은 지혜로운 사람은 함께를 강조하지만 지식적인 사람은 나를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은 오히려 어때요?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니만 지식적인 사람은 자기가 알고 있는 거를 막 던져요.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의 삶은 반성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이솝우와 얘기에서 뭐가 나와요? 굴뚝 청소를 2명이 했습니다. 똑같은 집을 가가지고 친구랑 같이 가가지고 굴뚝 청소를 하는데, 한 사람은 어땠어요, 여러분? 얼굴이 시커맸습니다. 그죠? 근데 한 사람은 너무나 깨끗한 거예요. 누가 얼굴을 씻었어요? 누가 얼굴을 씻었어요? 얼굴이 깨끗한 사람이 씻은 거예요. 왜? 쟤 보니까 들었거든. 그래서 내 얼굴을 씻게 됐다는 거예요. 이솝우와의 이야기 얼마나 지혜로운 얘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지혜로운 사람. 겸손히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아닌 하나님과 교회 공동체, 우리를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또한 어때요? 분위기 메이커를 할 수 있는 사람. 내가 양보하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절제할 때 분위기 메이커 역할이 되잖아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를 강조하는 것이고, 많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혜로운 사람을 좀 찾아갔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지혜보다는 지식적
지식적인 사람은 굉장히 찾아요. 그거를 찾은 분 중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님이 계신데 어때요? 천재 한 명이 몇 명 먹여 살린다고요? 1000명을 먹여 살린다고. 천재 한 명이 1000명을 먹여 살린다는 거예요. 지식적인 걸 강조해서 어때요? 삼성은 파란색 로고예요. 파란색. 아주 짙은 파란색 로고예요. 그만큼 차가운 사람을 표현한다는 거죠. 차갑게. 그쵸? 머리는 차갑게, 가슴은 따뜻하게. 모토가 그거예요. 삼성 모토를 보면 그 로고에 보면 그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 부탁을 드려요. 가장 이상적인 거죠. 머리는 차가우면서 가슴은 따뜻한 사람. 그게 아마 지혜로운 사람 아닐까 싶은데, 여러분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로 제가 부탁드리는 건 정말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제가 말씀 준비하면서 생각했더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는 사람, 진정한 성도의 반열에 오른 사람인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진정한 성도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교인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교인은요, 여러분, 예수 안 믿어도 교인 될 수 있어요. 왜? 교회 등록, 교인 등록 카드 써가지고 거기에 교인, 성도 등록 카드라고는 안 써 있잖아요. 왜? 목사가 판별해서도 안 되고 교인들이 판단해서도 안 되니까 그냥 교인, 처치 멤버십, 교인일 뿐이에요.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진짜 잘 믿고 진짜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님을 잘 믿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성도의 반열에 올라가는 사람이 영혼의 때를 준비하며 정말 이 세상에 잘 준비해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지혜를 얻은 자의 축복을 보면 어때요,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은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지혜만큼. 여러분 근데 어때요? 요즘은요 애들에게 너무 꿈이 없다 보니까 뭐라 그래요? 너 뭐 되고 싶니? 그랬더니 요즘 애들은 꿈이 없더라고요. 그랬더니 강남에서 부교육자는 저희 동기 목사님이 계세요. 목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야 꿈이 없으면 아빠처럼 건물주라도 된다고 해라. 건물주라도 제발 좀. 옛날에 저 어릴 때는요. 야 대통령이 꿈이어야지, 의사가 꿈이어야지, 뭐 군인이 꿈이어야지, 뭐 경찰이 꿈이어야지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세요. 꿈이 없어요. 성적 되는 대로 대학 가야죠. 고등학생은 그러고요. 중학생들은 아유 뭐 아직 모르겠어요. 내가 막 공부하는 중이지 뭐 내가 꿈 뭐 될 줄 어떻게 알아 이러고요. 초등학생들은 그냥 그래도 초등학생이 어쩌면 더 나은 것 같아요. 꿈이 있어. 초등학생은 유튜버예요. 그리고 강남은 좀 애들이 한 발자국 더 나가. 얘네는 현실적인 애들이더라고요. 강남 쪽은 들어보니까. 창조주의에 건물주 하는데 건물주 하지 뭐. 왜냐면 뉴스 한번 보세요. 박찬호 씨 있잖아요. 야구 선수. LA 다저스였던 공주 출신. 그 박찬호 선수가 강남에 70억짜리 건물을 샀는데 한 15년인가 2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몇 억이라고요? 여러분? 뉴스 안 보시고 사세요? 뒤에 0이 하나 더 붙었어요. 700억이 됐대요, 여러분. 네? 놀래지도 않고 그 700억 한번 만져보시기를 했어? 저 그거 보고요. 야, 우리 교회 건물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건물값은 없다니 참 막 이러면서. 그래도 교회가 참 많이 안에 들어와 보면 많이 예쁘잖아요. 그죠? 그런 걸 봤을 때 여러분 정말 저의 자녀들을 비롯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지혜를 얻는 자의 축복은 정말 그 무엇보다
물질보다 어떤 것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의 사랑을 얻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11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니까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며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제가요, 신학교 다닐 때는 이해가 안 됐어요. 어릴 때는. 뭘 사랑하는데 왜 징계를 줘? 저는 아직도 저희 나라 속담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게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제가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주는지 봤더니요, 미운 놈은요, 뒤지게 패. 엄마든 아빠든.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솔직히. 미운 놈은요, 예쁜 자식은요, 2대 때릴 거 1대만 때리고요, 미운 자식은요, 2대 때릴 거 10대 때려버려요. 근데 예쁜 자식은 어떻게 해요? 때릴 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오히려 얘가 잘못했는데 얘가 잘못했다고 오히려 혼내고 있어요. 얼마나 그래요.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 속담 바뀌어야 돼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거. 거짓말 하지 말라 그래요. 누가 그랬대요. 그런 부모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그 말이 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요, 나중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저 이 말씀이 사실은 옛날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근데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 어떤 책을 썼냐면,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 내용을 다 보면, 고통이 계속 와요. 어려움이 와요. 하나님의 징계가 오고, 시험이 오고, 괴로워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 뒤에는 하나님이 주실 놀라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은 괴로운 시절 파도가 많이 쳤어요. 그런데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거 믿습니다. 고통에는 뜻이 있다는 욕하는 목사님 말씀을 저는 뼈저리게 느끼고 있어요. 제가요, 물론 항상 간절히 기도하지만요, 이번에도 기도를 또 했는데, 진짜요. 첫 번째 기도가요, 다른 기도 아니에요. 예전 같으면 우리 성도들 기도부터 했을 거야. 하나님, 우리 장로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기도를 했을 건데, 교회가 위기였잖아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 기도 그때 첫 번째로 안 나오대요. 첫 번째로 성도들 기도 안 나오고,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교회 어떡할겨? 교회 어떡할겨? 나야 그렇다 쳐. 나 손 놓으면 끝인데 이거 안 되면 커봐라. 결국 망하는 거 설거지 명목사가 하지 않았냐. 이 소리 들으면 나야 그냥 난 설거지 한 놈으로 끝나는데 하나님 어떻게 되냐고. 기도했던 거 여태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 우리 성도들이 기도했다는 거, 제가 기도한 거 하나님 어떻게 될 거냐고. 그거 다 부도나는 거 아니오. 그 하나님 쪽팔리지 않겠어? 하나님 책임이요, 잘못되면. 그렇게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저는 답답하면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뭐 해주시옵소서. 이게 아니라 어떡할게요, 하나님. 왜 하나님의 양자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며요, 성경에. 어떡하려고 그래요. 나야 뭐 그렇게 하는데 내가 뭐 욕심 부린 거 있어, 하나님? 막 이러면서 막 무슨 아버지한테 대들듯이. 기가 찼을게요, 기도 들으시면서. 그죠? 하나님도. 네. 그래서 이게 징계요, 시험이요, 고난이요, 막 이렇게 막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4월 달에 그거를 한 번에 다 해결을 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사람들은 겸손하니까 꾸지람 듣는 거예요. 겸손하니까 순종하는 거고요. 겸손하니까 잘못됐던 길에서 되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뭐라 그랬어요? 죄는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죄는 내가 하나님 쪽으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과 반대되는 쪽 있는 것 자체가 죄라니까요. 하나님 얼굴을 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 쪽으로 서 있지 않는 것 자체가 죄예요. 죄를 되게 어렵게 생각하는데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 자체가 죄이기 때문에. 왜냐면 하나님은 자꾸 나만 바라보는데 나는 하나님 됐어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지혜를 얻는 자의 축복은 평강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6절, 17절 보면 뭐라고 해요?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오래 산다는 거예요. 생명이 오래 있다는 거예요.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이거 부귀는 아시죠?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건강을 잃어보니까 건강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옛날에 TV 광고에 사우루유 하면서 나왔던 게 뭐냐면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이거였어요. 애가 넘어지는데도 까져서 엥 하고 우는데 피가 나는데도 괜찮아 괜찮아 하면서 튼튼하게만 자라다오 뭐 이런 광고를 제가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응? 정말 지혜를 얻은 자는 평강이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일 거예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 어떤 배가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큰 배가. 외국 유학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로 자신의 고향으로 가려고 큰 배에 탄 거예요. 이 유대인 학생이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비행기 탈 돈이 없으니까 배를 탄 거겠죠. 근데 요즘 반대더라고요. 크루즈가 얼마나 비싼지 비행기보다 비싸더라고요. 근데 크루즈 타고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365일 24시간 거기서 다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대요. 뭐 노는 것도 다 있고 먹을 것도 다 있고. 여러분 깜짝 놀랐어요. 뭐 오락실도 있고요. 거기에 볼링장도 있고요. 테니스장도 있고요. 극장도 있고요. 끝내준대요. 크루즈가요.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어요. 제 소망이지만 여러분 한 분이라도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해 주실 줄 믿는데 뭐냐면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크루즈로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좋대요. 여러분. 크루즈 성지순례. 물론 비행기를 타고 넘어는 갑니다. 이스라엘 그쪽까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는데 터키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쪽으로는 가는데 그쪽에서 배를 타고 이제 쭉 움직이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게 좋대요. 나중에 박찬호 씨처럼 뭐 투자해가지고 대박 나면은 나랑 우리 집사람 보내주겠지 뭐. 우리 장로님 주여를 안 해. 아멘을 안 하시고. 나 그러면은 실망해. 우리 장로님 그렇게 될 줄 알아 또? 로또가 1등이 돼가지고. 목사님 우리 갑시다 이럴 줄 알아요? 얼마나 감사해 그러면. 그러면 제가 그땐 거부 안 할게요. 예전에는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목사님들이 어제 개청 예배를 드리는 교회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잔뜩 오셨어요. 그러니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이제 선배 목사님이신데 나 있잖아. 목사님들 많은데 내가 예전에는 우리 성도들한테 어려워서 안 받았었거든. 근데 이젠 받아. 어떤 성도님이 와서 혼내더라고 나를.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제가 또 그런 건 또 빠르잖아요. 왜요? 그랬더니 왜 하나님 복 받을 길을 왜 목사님이 뭔데 막냐 그러더라고. 어떤 성도가. 그래서 내가 그렇지. 그러고 기도 열심히 해주고 받아야지 이랬대요. 그래서 그게 저도 쉽진 않거든요. 뭐 받을 때 감사함으로 받긴 하지만 잘 받아요. 잘 받고 감사함으로 받지만 마음은 항상 무거워요. 내가 뭐라고 막 이런 생각이 있는데 우리 장로님 세 분 중에 로또 1등 되면 로또 앞으로 계속 사시겠지만 로또 1등 되시면 교회 물론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시겠지. 그런데 성지순례 가자고 하면 내가 우리 사모랑 묵딱 갖고 가줄게. 그건 가주는 거예요. 부탁을 하기 때문에 복 받으시라고. 로또 이번 주부터 엄청 사시게 생겼네. 큰일 났네 내가. 기쁜 상상을 하니까.
우리 사모가 설교 들을 때 이렇게 환하게 웃은 적이 없었어요. 이렇게 환하게 웃네. 어? 로또, 로, 로또든 뭐든 하여튼 무조건 잘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할게, 무조건. 그게 로또 아니면 어때? 뭐 자식들이 또 잘 돼가지고 갑자기 저기 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여러분,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래요. 생각만 해도 얼마나 기뻐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는 지혜를 얻은 자고 그 지혜를 얻은 자의 축복은 다른 게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건강하니 장수하게 되고, 그죠? 근데 요즘은요, 안 건강해도 장수하더라고요. 지금 어떤 분이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대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어제 만났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 중에 오늘 내일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젊대요.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오늘 내일 하시는데 이게 젊으니까요, 여러분. 이 연명치료 거부 뭐 이런 거를 안 써놓은 거예요. 젊으니까. 산소호흡기 끼고 있는데 의사들이 요즘은요, 그게 없으면요, 연명치료 거부 뭐 이런 게 없으면 아무리 가족이 와도요, 젊으니까 산소호흡기 계속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자기 의사가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산소호흡기를 띄는 순간. 이 의사가 너무 강직한 사람이다 보니까 아니 생명이 달려있는데 어떻게 그러냐고 그래서 이거를 계속 끼고 있다는 거예요. 병원비는 병원비대로 올라가고 사람은 식물인간이고 그 가족들이 지금 처음에는 하나님 그래도 기적이 있으니까 살아나게 해주세요 했는데 지금은 그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한 6개월 됐다는 거예요. 6개월. 그러니까 돈도 계속 많이 들어오니까 이게 여러분 이 욕창이라고 하나요? 피부가 썩어가는 게 이것도 잘 해줘야 되고 뭐 또 이 사람들도 이제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돈이 계속 들어가고 또 그 저녁에는요 또 요즘엔 그렇다네요. 요양보호사 구하기가 엄청나게 힘들다는 거예요. 야간 요양보호사는. 그래서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그 요양보호사도 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야간은 더 비싸대요. 이 야간 무슨 특근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 한대요. 잘. 그래서 리얼하게 얘기해 주시는데 그래서 그거를 매일 구할 수가 없으니 그분 뭐 매일 하라고 할 수 없으니까 한 3, 4일은 식구들이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거를. 물론 간호사도 해주지만 간호사가 해주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니까 고민이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은 안 건강해도요 병원에서요 살려내더라고요. 안 죽게. 대단한 능력이에요. 건강한 거. 건강하게 장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장수하기만 뭐예요? 돈 없으면 무시당한다니까요. 요즘에는. 내 살집 하나 없고 자녀들이나 손주들 왔을 때 용돈 5만 원이라도 져줄 돈 없고 그러면 안 와요. 안 온다니까? 진짜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최소한 그래서 그 가정연구소라는 데에서 이제 얘기가 나온 게 있어요. 가정연구소에서 얘기가 나온 게 뭐냐면 10년 전에서 15년 전에는 3억 현찰을 갖고 있으라고 했어요. 65세 이상 되는 어른이 되면 3억 현찰을 갖고 있어라. 참 가슴이 답답해지죠. 저도 이거 보면서 자료 보면서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현찰 3억이면은 그냥 일시불로 주지 뭘. 근데 일시불로 주지 말라는 거예요. 또 가정연구소에서는. 그리고 지금은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게 돈 화폐 가치가 떨어졌잖아요. 아파트 가격 오르고 내려갔다 하죠. 뭐 이렇게 요동을 치지만 화폐 가격이 어쨌든 떨어졌잖아요. 여러분 요즘에요 점심에 10,000원 이하짜리 찾기 어려워요. 그쵸? 백반집도 요즘에 요 옆집 백반집도 8,000원이요. 백반집도 이제 대학교 근처 가면 한 6,000원 하고 이제 공단 이런 데 가면 이제 직원들이 있고 하니까 6,000원인데 기사식당 가도 7,000원 하더라고요.
야,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웬만한 데 10,000원 가야 돼. 김밥 천국에 김밥도 3,000원이요, 요즘은. 그러면은 좀 많이 먹는 중학교, 고등학교 애들은 몇 줄 먹어야 돼요? 최소 2줄에서 3줄은 먹어야 돼요. 중학생들 저기 좀 옛날 동네 가양동 이런 데 가니까 중학생들이 이제 분식집 가서 먹는데요. 야, 잘 먹대. 애들이 6명이 왔는데요. 분식집에서 저도 떡볶이, 옛날 떡볶이집 사달라 그래가지고 사러 갔었는데 6명 중학생 남자애들 같아요. 교복 입은 거 보니까. 똑같은 옷은 교복이잖아요. 6명이 있는데, 야, 애들이 김밥을 2줄씩 다 시키고 6개 라면을 시키더라고요. 그렇게 먹어요. 요즘 애들 발육 상태를 보세요. 저희 때는 라면 하나, 김밥 한 줄이면 끝났어요. 사실은. 저는 더 먹었을 것 같아요. 저는 더 먹었을 것 같은데 평균적으로 제 친구들은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김밥 2줄에 라면에 나가면서 그 밑에는 그 뭐죠? 콜라가 있고 위에는 치킨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컵 하나에 밑에는 콜라고 위에는 치킨 있는 게 있어요. 그걸 또 6개씩 시키고 나가더라고요. 야, 니네 대단하다 그랬어요. 제가 속으로. 걔네들한테 누군지 모르는데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은요, 여러분, 몇 억이라고 안 하는데 10년에서 15년 전에 그 기록이 있더라고요. 3억이 있어야 된대요. 그럼 지금은 더 올랐겠죠. 여러분, 그렇게까지는 아닐지라도, 그게 어느 수준인지 모르겠지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물질의 여유가 넘쳐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 예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지혜를 얻은 자예요. 이 유학생, 아까 하던 얘기를 더 해야죠. 유학생이 배 타고 오다가 풍랑을 만나니 어떻게 돼요? 배가 지금 어떨지 지금도 그렇다고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인터뷰 선장하시는 분이 그러는데, 이제 컨테이너를 실을 때요, 싼 거 있잖아요. 값어치 얼마 안 묻는 거. 왜냐면 파도 하다가 이게요, 묶는 거 경우도 있지만, 어때요? 파도 타다가 이게 컨테이너가 떨어져도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만한 거. 뭐 이런 거. 그런 걸 실른다는 거예요. 예전엔 어때요? 풍랑을 만나면 배는 뒤집혀질 수 있으니까, 좌초될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야, 짐 다 버려. 근데 그 안에 있던 사람이 귀부인이 나는 보석이 얼마고 짐 칸에 옷이 얼마고 비단이 얼마고 뭐 이런 자랑을 했어요. 또 어떤 부자는 또 내가 이번에 뭐를 샀는데 뭐가 있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다들. 이 사람은 이제 공부 이제 끝나서 집에 가는 것만으로도 황송해가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조신하게 가고 있는데 풍랑을 만나가지고 선장이 뭐라 그래요? 그 배사공들한테 야, 짐 다 버려. 창고에 있는 짐 다 버려, 빨리. 우리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그 짐을 다 버렸는데 이 사람은 박사학위도 있고 공부를 다 해서 머릿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장 가서 이스라엘 도착했을 때 가장 문제없이 이스라엘에서 가장 손해 안 보고 들어온 사람이 됐다는 얘기.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어려운 가운데도 그렇게 잃어버리지 않고 평강이 있는 삶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어려운 풍랑을 겪으면서, 교회는요 안 어려운 적이 없었어요.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시대에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가지고 야, 헌금 좀 해라, 예루살렘 성전에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자기도 어렵기 때문에 선교헌금을 받으면서 어려운 교회도 주지만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텐트 메이커가 됐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말 여러분 삶 속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정말 평강의 삶을 살아가는, 마음이 평안해야 되잖아요. 건강하고 물질의 여유가, 그러니까 막 이렇게 막 박찬호 씨처럼 막 700억 뭐 1000억 이러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마음속에 여유가, 그래도 내 주머니에 좀 여유가 있고 건강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처럼, 평강한 삶이 있는 것처럼 정말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평강의 지혜의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끝으로 지혜를 얻은 자의 축복은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18절을 보시면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러분, 옛날에는요 고려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고려장 여러분 아시죠? 고려시대 때 어머니가 나이가 먹고 아버지가 나이가 먹으면 어때요? 밥만 축내니까 노인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옛날에 곰방대로 담배나 피시고, 그죠? 옛날에 조선시대, 고려시대의 기록을 보면 참, 어른들 농사 짓는다고 갑질 많이 했구나, 남자들이. 그럼 많이 느끼긴 해요. 남성주의 시대일 수밖에 없어요, 농경시대는. 근데 고려시대 고려장이 있었는데 이 자녀가, 어머니가 노모가 계시니까 어때요? 나이가 먹어서. 하다 숨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산속 동굴에 넣어놓습니다. 이불과 함께. 먹을 것과 함께. 그래서 보통 그 자녀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한번 가면 다시는 안 갔어요. 그런데 이 자녀는, 아들은 너무 효자이기 때문에 매일 어머니 드실 거를 갖다 드린 거예요. 어머니 건강하신가 안 건강하신가 하면서 옷도 갖다 드리고. 그러다 고려시대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어떻게 했어요? 왕이 이 문제를 풀어볼 사람 했더니 그 문제를 이 효자가 푸는데 누구에게 물어봤어요? 어머니에게 물어봐가지고 그 답을 왕에게 줬더니 고려장을 없앴다는 얘기가 있죠.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는 이렇게 생명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예수를 믿게 된 게 바로 지혜를 얻은 것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지혜를 얻은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려요. 정말 어렵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성도로서 여러분의 삶 속에 영생이라는 구원을 누리시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교회 오고요, 이렇게 주일날 와서 헌금하고 헌신하고 하면서 여러분 천국 못 가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저는요, 그럴 때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요 그런 거 있어요. 지옥을 가장 많이 가는 사람의 부류 해가지고 첫 번째 예수 안 믿은 사람. 당연한 거죠, 그거는. 두 번째가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두 번째가 제일 천국 못 가는 부류가 두 번째가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일 것 같아요? 목사래요, 목사래. 내가 그거 보고 충격 먹었어. 야, 목사라고 그냥 저기 얼렁뚱땅 믿으면 안 되는구나. 바르게 믿어야 되는구나. 하나님 뜻을 바르게 전달하고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나아가야 되는구나. 뭘 가르치긴 뭘 가르쳐요.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같이 나누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평강의 삶을 살아가며 영생을 소유하는 사람인 줄 믿으시고,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분이 간증하는데 지옥 가서 웃는 소리가 났대요. 관광비자로 지옥을 갔더니 웃는 소리가 나서 야, 지옥 좋은가 보다 했대요. 껄껄껄껄껄껄껄 소리가 나길래 웃는 소리 같잖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물어봤대요. 예수님, 저 관광비자로 아직 죽지 않아서 관광비자로 지옥 와봤는데 천국은 그런 웃음소리는 없는데 찬양 소리만 있고 아멘 소리고 있고 할렐루야 이런 건 있는데 웃는 소리가 안 나는데 지옥에서 웃는 소리가 나는데 하나님 이거 예수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야, 이거를 너무 빠르니까 4배속 느리게 해서 한번 들어보자 했더니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믿을 걸, 교회 가라고 할 때 교회를 갈 걸, 목사님이 순종하라고 할 때 순종할 걸, 이러면서 너무 괴로우니까 어떻게 돼요? 껄껄껄껄껄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부탁드려요. 저도 껄껄껄껄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 천국 가고 싶고요. 저도 하나님 앞에 바른 성도가 되고 싶고요. 하나님의 자녀, 진정한 자녀가 되고 싶어요.
그게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이 먼저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를 얻은 자.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아우, 돈 잃어버리면 어떠냐고. 네가 살았으니까 됐다고. 저 여기 왔을 때 다들 장로님부터 권사님들 다 하신 말씀이 뭐냐면, 목사님 건강해서 다행이에요. 살아와서 다행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다. 생명이 중요한 거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예수님 온전히 믿으시고요. 믿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성경 번역위원으로 진짜 갔어야 돼. 나 지금도 믿음 얘기할 때마다요. 나 일찍 안 태어난 게 후회하고요. 공부 많이 안 한 게 후회돼. 솔직히 말하면. 그럼 가로 열고 배우고. 그죠? 예수님을 배우고 섬기고 따르고 전파하는 하고 닫아야 되는데. 제가요 요즘에요. 나 행위구원론자 아니라는 거를요 더 강력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3월 마지막 주 설교에 이찬수 목사님 그랬어. 이찬수 목사님 그랬어. 이찬수 목사님이. 믿는다고 하고 가만히 있으면 뭐하냐고. 삶으로도 보여줘야지. 그 얘기 하셨어. 그래서 나는 이제 자신 있어. 뭐라 그러면 2023년 3월 마지막 주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으라고 하면 돼. 나는. 왜냐면 제가 얘기하면요 무슨 흑살의 껍데기처럼 생각하더라고요. 13579로 알아. 그리고 유기성 목사님도 그 얘기 하셨어. 감리교회에서 그래도 설교의 대가라는 유기성 목사님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 그거 무하냐고 이렇게. 그 점잖으신 분도 그 얘기를 하셨어. 믿음에 따르는 행함이 나와야 된다고. 착각하지 말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그런 증거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제가 행위구원론자 뭐 이런 얘기 안 하시고 정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지혜로운 사람이 돼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시고 그래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되시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